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주일의 정간즈음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현장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구원과 그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레위기서 21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만인 제사장이라. 이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 혼, 육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취 역사를 우리가 봄으로 진정한 영육 간의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의 힘을 가지고 또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되어지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의 영혼 육이 새로워지고 치유되어지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축복 그 능력의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갖다 보니까 주로 레위인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대제사장, 또 제사장 가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 특별히 우리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소를 수종들게 하고 또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을 일구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응답받을 것이다. 또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받아라.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길을 제시하시는 가장 축복이 넘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그 머리에 관유로 부음을 받았다.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 외에는 세 직분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기름을 부음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대표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갖고 또 나누어주는 그런 엄청난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분을 보고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앞으로 이런 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을 예표하는 그런 직분으로 제사장을 선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예복을 갖다가 탁 입힙니다. 어떤 예복을 입힙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은 보석을 박아놓은 그런 에봇을 입고 또 거기에다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도 말고 시체에 가까이 하지도 마라. 심지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부모가 죽었어도 가까이 하지 마. 더럽히지 마. 이 정도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나가지도 마. 왜냐?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할 수 없다. 이 죄가 묻을 수 없다. 그러니까 특별히 선별했다. 그거로 관유를 갖다가 부어서 표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 또 하나님의 성소를 갖다가 지키는 수종드는 이 레위 지파 그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 이 12지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부르시고 세워놓으신 거라. 그럼 우리에게 예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응답받아라. 이겁니다. 길지시를 하시고 이렇게 응답받아라.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24등불을 반드시 켜라. 24등불. 24등불을 반드시 켜라. 그 말은 기도 24 해라. 이 말도 되지만은 기도 24의 흐름 속에 있어라. 흐름 속에 있어라. 기도 24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축복해 달라, 뭐 능력을 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뭐 집을 달라, 돈을 달라, 막 이런 육신적인 축복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뭔가 갈급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로 이 복음이 위대한 줄 알고 모든 영혼 육을 살릴 수 있는 줄 알고 정말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 기쁨, 행복, 능력, 축복 모든 것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명자의 기도 24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세계복음화 그것만을 갖다가 놓고서 정말로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요, 오로지 24 하는데 뭘 24 하느냐?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4만 40만 1천만, 부산에 4만, 전국에 20만, 또 전 세계 1천만 요원 일어나기를 놓고, 또 수도권에서는 이 일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2천 전도제자 세워가지고 2천 지교회 운동 벌이는 거죠. 4만 명의 제자 찾아내가지고 부산에서 4만 다락방 이게 기도 24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감사가 나오는 이런 기도 24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레위 제사장. 24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가장 힘이 되는 생명이 되는 능력이 되는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취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그리고 말씀 24의 흐름. 그 흐름이라는 거는 그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까지 나가는 데는 저기 산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내려오야 돼. 이게 계곡을 따라서 또 강을 따라서 흘러내려오잖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 성취의 역사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우러나오고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다. 이 말씀 24의 흐름 속으로. 그래서 광역길 가도 문제 만나도 어려움 만나도 위기 만나도 환경이 뭐 이상해도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증거들을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문제 만나면 그 자리에 쓰러져. 문제 때문에 뭡니까? 낙심해버려. 갈등하고 위기 만나면은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모든 거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증거들을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이런 것 속에서 증거들을 탁탁 찾아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를 딱 만나면은 증거부터 찾아요. 하나님 주시는 답부터 찾아요. 그치? 해답과 응답과
결론 속으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증거 24. 이 흐름 속에 있어요. 등불 24를 갖다가 딱 밝히고 나면은 레위인이 받아야 될 이 축복, 요런 세 가지가 기도 24, 말씀 24, 증거 24, 요런 세 가지가 레위인들에게 보여지듯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 죄지었다고 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제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한심하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느끼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물을 갖다가 탁 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 이 민족을 사랑하고 또 세계를 복음하고 이방인들을 살리고 어린아이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갖다가 살릴 그런 예물을 갖다가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흐름이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이 어떤지 그걸 갖다가 눈치채는 사람. 그런 24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런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런 등불을 갖다가 밝혀야지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를 막을 수 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문제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답을 탁 찾아 답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출애굽의 문제가 아니라 출흑암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 답이 뭡니까? 정확하게 그래 나온 자들이 광야에서 뭐를 갖다가 만나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증거를 만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말씀과 기도와 증거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진짜 목적은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광야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그냥 말씀 열심히 읽는 게 아니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전도하려고 몸부림만 치는 게 아니죠. 12지파 해야 될 일이 뭐냐. 12지역을 확정해. 12지역을 나누어서 너희 지파는 어디로 가고 너희 지파는 어디로 가고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 그렇죠?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 그래서 이게 바로 민수기. 그러면 이 역사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각인, 보리, 체질 만들어. 여기에 바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재앙 막는 방법 중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또 우리가 받을 증거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도 성취되고 있느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죽이는 거에 내 모든 인생을 갖다가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느냐? 뭐 잘못됐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중요한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내가 어디에다가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느냐? 어디에다가 내 마음과 인생을 빼앗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잡고 있느냐?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가지고 출애굽기 2장에 이게 나타났던 그 가정이 바로 레위 가정입니다. 레위 가정. 이 모세와 그 어머니 요게벳이 붙잡았던 게 바로 이 흐름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노예로 430년 사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이들이 막 죽어나갔거든요. 자기 아이도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했습니다. 요게벳이 이걸 정확하게 딱 보면 지금 우리 아이가 죽을 위기에 놓여졌다. 죽을 위기에 놓여졌다. 참 희한한 것이 죽을 위기에 놓여졌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면은 먹고 사는 게 바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참 희한하죠. 근데 요셉에서는 정확히 딱 보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고 이 나라의 미래가 없고 정말 이 세상의 미래가 없구나. 아이들이 다 죽어 나갔다.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딱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선택한 게 뭡니까?
확실한 언약을 내 아이에게 갖다 심어야 돼. 확실한 언약을 갖다 심어서 왕궁으로 이 아이를 살려보내야 되겠고. 확실한 언약이 뭡니까? 복음과 기도. 복음을 정확하게 심는. 그래서 40년 광야길 헤매는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마음의 생각에 모든 삶에 각인시킨 게 뭐냐? 창세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각인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40년 지난 이후에 그 40년 동안에도 왕궁에서 또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기적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왕궁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좋은 교육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수. 애굽에서 모든 걸 다 배우고 장군이 됐을 때, 또 거기에서 살인자여 도망자로 광야로 쫓겨났을 때,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모든 흐름이 전부 어디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말씀, 증거. 이 세 가지 흐름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 요괴벳이 정확하게 보면 우리 아이가 위기를 만나고 죽음을 만나고 죽게 됐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딱 본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누구였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2장 1절에도 밝히고 있지만은 특히나 12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레위기서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2절에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을 부었다. 레위 직분 받는 사람, 특히 제사장들, 대제사장, 기름을 부어, 기름을. 이 엄청난 축복들을 신약 시대에는 오늘 제목이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받았던 이 엄청난 24 등불을 켜는 기도와 말씀과 증거의 흐름을 붙잡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모든 믿는 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 제사장들만 할 수 있던 그 일이, 그 축복이, 그 사명이 누구에게 왔다? 만인에게, 모든 믿는 성도에게 왔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 이 세 가지 흐름의 24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승리하신 이후에 모든 신자는 레위 지파가 받았고 제사장이 받았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기록을 딱 해놨습니다. 12지파의 이름 가슴에 딱. 이 제사장의 옷을 누가 입게 됐냐? 우리가 입게 됩니다. 단순한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은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를 돌아보고 교제하며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었던 이 축복을 누가 받게 됐습니까? 모든 성도가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에서 나오지 마. 성소에서 11절입니까? 거기에 12절에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성소에서 나오지 마. 밤새도록 밖에서도 그 등불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불을 켜라. 성소에서 나오지 마. 파수꾼 24.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이름 새겨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 놓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옷을 누가 입었습니까? 만인 제사장이 내가 이걸 갖다가 입게. 그래서 밤이 되면은 밖에서도, 24 기도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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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기도하는 거예요.
불을 갖다가 켜라. 병자들과 아이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TCK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세 가지 뜰, 거기에 24 등불을 밝혀라.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뭡니까? 민수기 17장 8절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레위 지파의 능력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흐름, 이 24가 25 영원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이게 중요하죠. 뭘 통해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수종 들었던 일이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었던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받아라. 공예배 시간에는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받으러. 그래서 예배자라는 거는 단순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무에서 싹이 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은 그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기도로 각인시켜라. 현장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벌어지는 많은 문제, 갈등,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개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이 각인된 것이 뿌리내리기죠. 뿌리내린 이 말씀이 생명운동이 충만해져요. 그러면은 체질돼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중한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흐름 속에 정확히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정확하게 잡을 때 요셉에서 일어났고 모세에 일어났고 요소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24 등불을 켜라. 24등. 말씀과 기도와 증거의 등불을 켜라. 세 가지 흐름을 갖다가 지키는 파수꾼 24를 해라. 그러면은 25의 영원한 작품이 우리 현장에 남게 될 겁니다. 우리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종류로 나타나냐. 병든 자들이 치료돼, 치유돼. 또 TCK, 이 TCK들과 렘넌트들이 정말로 서밋이 되어지고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현장과 같은 광야를 통해서 TCK들, 렘넌트들이 살아 돌아오고 생명이 일어나고 자라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이런 증인의 날들이 시작되는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또 증거의 24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다.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뜰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